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또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이 시간 저희들이 정확하게 배우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은혜를 더욱더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저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더 올바르게 믿으며 높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은혜 언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거기서 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다. 그걸 저번 주에 말씀드렸고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에는 크게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네,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다. 이렇게 했죠. 자, 행위 언약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은혜 언약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최초로 말씀하신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몇 장일까요?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할 때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 네,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성도들은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죠. 자, 신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언약이 크게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누구와 맺고 있느냐? 아담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네. 여러분, 행위 언약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 그 사람은 행위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로는 아무도 행위 언약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맺고 있죠. 그래서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누구와 맺고 있냐? 예수님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시면 먼저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네, 그래서 여러분 표를 보시면요. 자,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저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네,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행위 언약 안에 있어요. 행위 언약.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하죠. 자, 그 다음
우리는 아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고 있습니까? 네, 은혜 언약을 맺고 있죠. 네,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하는데, 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자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이 중보자라는 거는요, 의미가 뭐냐면 중간에서 화해시키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흔히 구원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서는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보자가 누구인가 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자,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네.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담에게 속해 있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번 교재 보시고요. 1번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누구 때문에 구원하십니까?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한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구원을 이룬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구조대원. 지금 이제 구조대원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있죠.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내가 내 힘으로 헤엄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라서 물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물에서 건져주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까? 네,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 나를 보고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는 거다. 그걸 꼭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자,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은 누구인가? 자, 예수님이 누군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저기 보면은 이제 누워 있는 건 누굽니까? 누워 있는 거는 누구예요? 엄마 돼지.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건 새끼 돼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돼지, 자, 그러니까 돼지의 아들이면 그 돼지는 뭡니까? 그 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예수님도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다. 자, 그다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서 어떤 모습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걸 뜻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다.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잠시 후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오해냐면, 우리 친구들, 이거 뭡니까? 여기, 이름이 있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켄타우로스. 여러분, 켄타우로스는 몸의 절반은 사람이고 몸의 절반은 말이에요, 말. 그래서 반인 반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반인 반신.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헤라클레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중간쯤 있는 존재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중간쯤 있는 존재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예수님은 반인 반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면서 온전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자, 은우야, 예찬아, 예수님은 반인 반신입니까? 예찬이가 지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다고 하고 있어요. 예찬이는 3월 달에 저하고 공부를 합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반인 반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하니까 잘 새겨 놓으세요. 예수님은 반인 반신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자, 네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으로서 두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자,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신성. 자, 신성은 뭐냐? 신의 본성을 말합니다. 육체는 뭐냐? 육체는 사람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 예수님 안에 신의 본성도 있고 사람의 본성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그냥 외우세요. 자, 예수님은 인격은 하나입니다. 인격은 하나인데 본성은 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격이 하나라는 거는 하나님 예수, 사람 예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성은 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섞여 있지 않다. 그러니까 켄타우로스처럼 섞여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그대로 있고 사람의 본성 그대로 있어요. 이게 섞이거나 훼손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5번. 왜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읽어봅시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 죄사함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 흘림. 피를 흘린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죽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로 죽은 겁니다. 우리의 대표로. 여러분, 이
이 대표라는 게 중요한데,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여겼잖아요. 그건 아담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그 죄의 벌을 받은 것처럼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로 죽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의 대표로 죽으시기 위해서. 그럼 이제 여러분 또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그냥 사람 중에서 누가 죽으면 되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된 다음에 죽어야 하는가? 그렇죠? 우선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대표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된 다음에 죽으셔야 하는가? 그냥 사람 중에서 누가 죽으면 안 되는가?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공표하셨어요. 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되셨던 그분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에서 사람이 된 다음에 죽으셨는가? 여러분, 이거는 이제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짐승을 죽였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짐승하고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가치가 높습니까? 사람의 가치가 더 높죠. 그러니까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높은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셔야지만 우리처럼 택함받은 사람들의 죄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되셔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조건을 다 갖춰야 돼요.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 반인반신, 하나님과 사람이 섞였다. 그러면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가르쳐 보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하는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꼭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건 이제 택함 받은 사람들의 수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최소한 500만 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해결하려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대신 죽는 것 외에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어두세요.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 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사람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언제까지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계시는가? 천사들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하늘로 간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서 지금도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모습으로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지금 이 사도들이 보았던 그때 그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 그 상태 그대로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21문. 제21문 78쪽.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답.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해야겠죠? 예수님은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자다.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물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다. 해설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자의 아들은 사자이고 기린의 아들은 기린이듯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성부와 성자의 부자 관계를 사람의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낳기 전에는 아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시간 속에서 출생하여 성부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성부의 아들로 존재하셨습니다. 3. 한 위에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으며 예수님은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인 신성과 사람으로서의 본성인 인성입니다. 한 인격이신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게 되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를 대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대상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를 대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에게는 택함받은 모든 죄인들을 대신할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4.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계실 것입니다. 3번 성경대로 사는 삶. 자, 1번 여러분,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 그 핵심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또 내가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 언약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고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가정에 늘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